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조롱받고 정죄받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또한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또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의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또 빌라도의 갈등, 분명히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또 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갈등, 또 유대 지도자들의 강압적인 그 태도를 통해서 또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하도록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분명히 말로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 죄가 없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채찍질하고 나서 그냥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강요하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고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해서 그냥 채찍질 때리고 보내려고 했는데 정치적 압박에 못 이겨서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셔야 됩니까? 아무 죄도 없고 맞을 이유도 없지만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고 그것을 말로 선포했지만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못 이겨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 이 로마의 채찍질은 얼마나 이것도 험한 것이냐면 가죽끈에다가 뾰족한 금속 조각,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맞게 되면요, 살이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 전에 신문받은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일방적인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 가하고 있는 너무나 부당한 고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그 살이 뜯기는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시관, 이 가시는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요, 저주의 상징이 바로 가시입니다. 가시. 이 가시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 상징을 나타내고 계신 것인데 가시로 가시관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색 옷, 여러분 이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요, 왕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자주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주색 옷을 입힌 것이죠.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자주색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가시관, 자주색 옷, 나름대로는 모양을 갖춰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유대 사람의 왕 만세,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수를 너희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가시관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말로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가시관 쓰이고 아주 불쌍하게 보여서 한쪽으로는 저 예수님을 동정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군중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수님 채찍질에 때렸다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은 예수님을 더 강하게 처형해달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풀어줄 수가 없도록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십자가형은 당시에 로마법상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정말 가장 흉악한 그러한 죄인에게 내리는 그 형벌을 말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에 빌라도는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신성 고백을 오히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이다 라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 지도자들이 더 강하게 욕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이 빌라도의 말은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이미 어제도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그랬고요. 오늘 4절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또 7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 3번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고 나서 행동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빌라도가 정말 양심적으로 예수를 오히려 살렸더라면, 예수님을 오히려 변호했더라면 아마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말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꼭 본인은 아무런 예수님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 그를 동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시한 장본인이 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이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고난받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가야바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말한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넘겼지만 그것을 최종 승인하고 최종 예수를 십자가형을 내리도록 결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역사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줬고 채찍을 내리도록 명령했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시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결정한 그 빌라도를 향해서 사도신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빌라도는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빌라도를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아마 빌라도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면 정말 후회하고 한탄해 했을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난을 주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빌라도는 이제 역사적 죄인이 된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인 중에 죄인이 된 겁니다. 빌라도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입술로는 죄가 없다고 해놓고 이제 예수님을 재판에 십자가형에 넘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그렇죠. 암만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 죄가 있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를 못 박아라 난리를 쳐도요, 최종 결정권자는 이 빌라도예요. 내가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빌라도가 뭐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 다 굉장히 막 좋게 말하지만요, 이 성경학자들이 당시에 이 빌라도는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역사 자료를 보면요, 수백 명, 수천 명, 어떤 로마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거나 이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은요 모조리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예전에 뭐 일제시대 때 그 총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독립운동하면 그냥 다 갖다 잡아다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한마디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죠.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네 권세가 아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 지도자들의 죄는 더 크다. 그렇죠. 빌라도가 최종 결정을 했지만 이 빌라도에게 넘긴 지도자들 이 역시 죄가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 부르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막상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주 큰 죄를 짓는 건데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지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위협을 가하며 빌라도를 오히려 압박합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는 당신을 또 다른 반역자로 생각한다고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예수를 처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바다 이곳은 공식적인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확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과 같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 빌라도의 갈등, 입술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인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상황 속에서 허락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악한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역사적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 열심과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예수를 향해서 무섭게 덤비는 이 악한 자들,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침묵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한 무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